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딴짓 하지 마라.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해보셨습니까? 딴 생각 좀 하지 마라. 이게 왜 그러냐면 딴짓, 딴 생각하게 되면요, 해야 할 생각,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딴짓, 딴 생각 안 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해야 할 생각과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좀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 딴짓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딴 생각 매우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성도들이고요, 그게 교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을 따를 때가 더 많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머리로는 압니다. 하지만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질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딴짓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지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의 자리에서 그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게 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은 분명히 던져집니다. 도대체 우리가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딴짓, 딴 생각 안 할 수 있게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가 우리에게 항상 고민거리죠. 알고는 있는데, 그런데 너무 얕게 알고 있거나 아니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지금 현재 우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며 또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제대로 알게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미국의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이 조사한 게 있다고 합니다. 20명에게 소형 마이크를 부착시키고 그들이 종일 한 말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 나온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요, 하루 평균 거짓말을 하는데 평균 200번을 한다고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거기 다수의 숫자의 차이는 조금 있겠고 조금이죠. 대부분 평균적으로 200번을 한다는 거예요. 난 200마디도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루 종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200마디가 다 거짓말인가요? 아무튼 그렇답니다. 물론 여기에는 악의적인 거짓말뿐만 아니라 친교를 위해서 하는 거짓말도 있죠. 당신 참 멋지십니다. 이쁩니다. 이 음식 맛있습니다. 오늘 옷 잘 어울리네요. 어디서 사셨어요? 이런 말들 참말일 수도 있겠지만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거짓말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을 깨트린다라는 거예요. 상대방과 나의
그 신뢰의 관계를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 드러나는 오늘날 사회의 관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정치인들의 말 믿으십니까? 오죽하면 빌공짜 공약이겠습니까? 거지고대로 듣는 사람 없습니다. 왜요? 그들의 말이 거짓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미 우리 그렇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인과 우리들 간의 관계는 깨어진 관계입니다. 신뢰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또 기업인들의 말도 그렇죠. 심지어 종교인들의 말까지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오늘날 이 땅의 종교인들이 이 사회 속에서 신뢰를 잃어버렸다. 그 관계가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땅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이 사람들이 정치인이나 기업인이나 종교인이나 그 신뢰관계가 깨져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거짓을 버리라. 그런데요, 여러분, 거짓말 안 하면 돼지가 아니에요. 십계명 속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는 게 사람 안 죽이면 다 된다, 그게 신앙이라는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는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야기는요, 서로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켜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다. 딴짓 안 하는 방법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무엇이에요?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라는 거예요. 해야 할 말을 하면 거짓말 안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적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거짓을 버리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참된 말이란 무엇이냐? 거짓말 안 하면 참된 말이냐?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말은요, 복음입니다. 복음. 즉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증거하는 말, 이런 것들이 참된 말이라는 것이죠. 왜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서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선한 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서로 나타낼 수, 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고 싶죠?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왜 참된 말이라는 것을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4절과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내 마음에 뭐가 가득 차 있느냐예요. 내 마음에, 내 중심에 뭐가 가득 차 있느냐예요.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가득하다라면 선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 안에 가득 찬 게 그거니까. 내 생각에 가득 찬 게 그거니까. 마음의 선함이 언어의 선함보다 앞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의 심령에, 마음에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뭐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주님으로 가득 차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하는 것이고 세상의 말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제대로 보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관한, 주의 말씀에 대한 깊은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지 않으면 입술로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먼저 돌아보아야 되고, 또한 내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자라는, 행하자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6절과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사람이 화 안 날 수 없습니다.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그게 죄로 연결되지 않아야 되는 게 문제예요. 분노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분노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표현이 안 된다 뿐이지 속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는 건 다 있단 말이에요. 아닌 건 아닌 거고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정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연결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느냐?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루의 끝과 시작은 해가 질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다는 것은 그 분을 다음 날까지 지속시키는 바로 이것이지요. 안에서 숙성시키고 있잖아요. 막. 화내보셨잖아요. 길게 화내보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코 좋게 안 끝나요. 내 안에서 막 욕도 나오고 원망도 하고 화도 내고 분노하고 저주하고 다 품게 돼요. 죄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화 속에 갇히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죽게 아뢰십시오. 죽게 아뢰세요. 그 분노가 죄로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뜻을 구하십시오. 또한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십시오. 안 그러면요,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기도 안 하면,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줘요. 사탄은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하잖아요. 그 분노를 주님 안에서 고하고 잘 다스려야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어야만 우리가 마귀에게 내 자신을 먹이로 내주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화내는 것을 끝내지 마세요. 바로 기도하십시오. 이 분노가 맞는 것입니까? 이것이 과연 내 잘못된 생각으로 잡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당한 분노입니까? 그러면 또한 내가 이것이 죄로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주님의 뜻은 알겠지만 난 참 속상하고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내 마음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통해서만.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범하고 있는 딴짓거리가, 헛생각이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도둑질 하는 사람 안 계시죠? 뭐 어릴 때 잠깐 했거나 아니면은 뭐 실수로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두 가지 도둑질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였고, 또 하나 뭐죠?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그럼 도둑질하지 않으면 난 도둑질 안 했는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은 다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 그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내가 복 받으라는 얘기 아니라 난 통로예요. 즉 이웃을 향한 주님의 은혜와 복이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내가 가지려고만 해요.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소유하려고만 해요. 이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이웃에게 돌아갈 몫을 내가 움켜줘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란 이야기예요. 분명히 이야기하자면, 아니 내 것 가지고 내가 수고해서 번 것인데 무슨 남의 걸 가지도 않았고 훔치도 않았고 도둑질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말이냐?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또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알고 있다라면 그에 합당하게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그건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둑질 안 하고 싶죠? 그러면 이웃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많은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특히 한국교회는요, 이것 분명히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을 내서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시절 한국교회는 많은 부흥을 이루었고요, 많은 것을 또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뭐 했어요? 자기네만 배불렸어요. 교회만 배불리고요, 성도들만 배불렀어요. 거기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이웃을 구제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안다라면요, 한국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성도들이 또한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웃에 대한 책임과 몫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부해진다라는 것은 자기의 몫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몫은 그대로인데 이웃을 향한 몫이 늘어나는 것이다. 그게 진정한 부유이다라고. 과연 우리는 그랬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딴짓 딴 생각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이고 성도들이에요. 곰곰이 돌아보면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겠죠. 내가 얼마나 큰 집을 지었느냐, 교회가 얼마나 커졌느냐, 큰 건물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땅이, 이게 아니에요.
이웃을 향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였느냐, 우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힘을 얻었느냐,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도둑질 안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도둑질 안 해요. 그 생각 가지고 있어야지. 이건 깊이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28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우리가 왜 열심히 일합니까? 여러분 왜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왜 돈을 벌려고 하시고, 내 노후를 위해서, 더 편안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 이게 선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합당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동을 허락해 주신 것, 이것은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부분도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있죠. 우리의 먹고 살 바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죠. 그러나 거기엔 또 다른 뭐예요? 이웃을 향해서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라. 너의 수고한 노동이 악한 것이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선한 것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공부하시고 왜 일하십니까? 왜 수고에 땀을 흘리십니까? 그거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또한 구제하는 대상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입니다. 또한 구제하는 내 자신은요, 나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에요. 우리 도둑질하며 살았습니다. 솔직히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기 전에 먼저 내 것 챙겼고 내 것이 더 많아지기만을 바랬습니다. 그것을 핑계 삼아서 이웃을 향한 몫을 제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또한 2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 원어의 의미는요, 썩은 말, 부패한 말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할까요?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살리는 말, 생명의 말.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 말, 이걸 하라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는 것이. 여러분이 하는 말들이요, 과연 내가 이 말이 저 사람을, 내 말을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몸을 세우는 말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불편한 이야기이지만, 싫은 소리이지만, 왜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더욱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내 생각은 그렇지만, 내 판단이 이렇지만 진짜 맞는 것인지,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한다는 말이지만, 그 사람을 생각해서 한다는 말이지만 그게 진짜 맞는 것인지, 저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인지,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분별하게 해달라고, 제대로 표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성령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어떤 삶? 하나님을,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잖아요.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셔요. 근데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여러분을 항상 기쁘게 하진 않잖아요. 근심하게 만들잖아요. 어떨 때 그래요? 내 자녀가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딴짓하고 있을 때. 그런데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자식 버립니까? 넌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선포해버려요? 아니에요. 안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노릇 여러분 상처 입고 힘들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왜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런 거니까. 그 관계가 이런 일 때문에, 사건 때문에 끊어지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데 성령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왜요?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은 계속 근심하시는 거죠, 그냥.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근심 안 하게 할 수 있느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를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용서는 어떤 용서예요? 내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존재라는 걸 잊지 말고 그 용서에 힘입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용서 다 못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만달란트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 앞에 백대 내려온 빚진 자 때문에 분노하는 것은요, 내가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만달란트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그것을 가지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걸 항상 잊지 말라고. 그럴 때 성령님께서 근심하지 않으신다.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난 용서받은 그것이 날아가게 돼요. 사라지게 돼요. 백대 내려온 때문에 만달란트 은혜를 버리시겠습니까?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힘들어요. 이게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너무 쉬워요. 할 수 있죠 하실 분 계십니까? 힘들어요. 안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가려고 발버둥 칠 때마다 어때요? 맨날 좌절하는 게 내 인생이란 말이에요. 난 이미 글러먹은 사람이에요. 이 땅을 사는 동안 나는 가망성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저도 그렇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너희는 그렇게 지음받은 사람들이야. 원래 너희의 모습이 그것이야 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시기 좋았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그렇게 지음 받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이에요. 본성. 그런데 우리가 죄의 속성을 버리지 못해서 사탄의 유혹에 넌 그런 존재가 아니야, 할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탄의 유혹에 나도 모르게 현혹되어서 난 그런 사람이야, 그런 존재밖에 안 돼라고 스스로를, 제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게 우리가 본래 창조된 모습이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그렇게 사는 게 우리에게 참된 삶이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고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거짓 현상에 속고 있느냐, 스스로가 왜 속고 있고 난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좌절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데 왜 그렇게 안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왜 아직도 속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난 안 된다라고 좌절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티끌 많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을 옮겨서 저 산을 저곳으로 옮길 수 있다고 하셨어요. 난 그렇게 살 수 있는, 이미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난 원래 그렇게 창조되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믿음이 있다라면, 조금이라도 그렇게 살아본다라면 내 삶은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는 것,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마음에 품지 않는 것, 도둑질을 금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기 위해 수고의 땀을 흘리는 것,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하는 것,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 서로 친절을 베풀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본래부터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내가 살아가는 내 본질의 모습이고, 그렇게 우리는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금도 함께 내 안에 계시는데 왜 그렇게 못 사느냐라는 거예요. 왜 속고 있느냐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하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이고요,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살게 해주시는 분이고요, 우리에게 참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 왜요? 내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부모된 여러분이 왜 자녀들에게 이런 소리하고 저런 소리 합니까? 뭐가 진짜인 줄 아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충분히 살아갈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왜 안 못하느냐고 답답해하는 게 부모님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그렇게 만들어줬고 회복시켜줬고
성령 주셔서 힘도 주시는데 왜 안 하고 그렇게 아직도 여전히 그러고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제대로 살아가십시오. 티끌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시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요, 내 삶에 참된 기쁨과 내 나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생명의 복이 내 삶을 바꿔버리는 것이고,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살아갑시다. 이미 우리에겐 다 허락되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걸음씩이라도 옮깁시다. 그러면 그 안에 풍성하게 넘치는 그 기쁨이, 은혜가 내 삶을 더욱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참된 삶이 이 암흑과 같은 세상 속에서 빛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썩어 빠진 세상 속에서 소금의 삶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주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됩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달라지는 삶, 분명한 제 길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빛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 그 알려주신 대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